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는 한자 그대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는 뉘우칠 회와 개는 고칠 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아파한 후에 반드시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강조된 메시지, 회개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녀가 아무리 눈물로 회개했다 해도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인 4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그들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여전히 죄악된 행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살인했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탄식이 4절부터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쉽사리 사라지고 이른 아침에 이슬같이 덧없이 사라지는구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런 신앙을 가리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실패로 끝났지만 회개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제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았지만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런 후에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파했습니다. 만약 탕자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아주 빠른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행동을 고쳤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악 속으로 쉽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의미는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로, 이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회개에 대한 두 가지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 말뿐인 회개로 끝났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성경 지식이 그들의 삶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오늘 호세아 6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혹시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많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이 결국에는 하나도 회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한 번도 나에게 회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넘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진정으로 죄에 대해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는 몸부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버리고 진심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영성을 소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